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제국이 함락될 것이다. 그 나라가 정말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시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어저께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지, 함락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좀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복을 하시는 것이다.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나, 그가 무슨 일을 그렇게 또 행했다고 그에게 보복을 하시나, 그렇게 보복하신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여기 보면은 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말 최고 으뜸이었던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 중에 마지막이 될 것이고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처럼 완전히 그렇게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정말 끔찍했던지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고 탄식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남유다한테 예루살렘에게 적용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 정말 그 도성이 완전히 그렇게 황무지가 돼서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이 이 바벨론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나왔지만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범죄했다는데 무슨 범죄를 했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데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들이 항복하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함락시킬 때 그 표현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종도 못하게 하고 추수도 못하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그들이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나. 오늘 11절이죠. 첫 번째 절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내용인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는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받은 기업, 이런 뜻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하나님께서 무슨 조상이 있으셔서 기업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그런 소유라는, 그렇죠?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들이 도가 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송아지와 군마,
전쟁에 쓰이는 말에 비유합니다. 여기 송아지는 타작하는 마당에 있는 송아지인데 이 송아지가 타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타작 마당을 완전히 망치는 송아지와 같은 거예요. 송아지가 일을 하니까 좀 이렇게 먹을 걸 주겠죠, 그렇죠? 먹이를 주겠죠. 근데 이 송아지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타작하는 마당에 모든 그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군마의 전쟁의 이 말이 어떤 그 한계를 모르고 완전히 그냥 경계선도 없이 그냥 온 사막을 짓밟는 그런 군마와 같이 이 바벨론을 묘사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구역을 넘어서서 이들이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갔을 때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4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94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그들이 자만하나이다. 그렇죠.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가 더 정말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힘으로 이 모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집어삼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한 건데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만했다. 그러면서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가장 마음이 가시는 이 삼총사가 나오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 그들을 막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쳐들어온 이 바벨론 제국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시편 94편에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분노하시는 정말 그 약자들을 이들이 정말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94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십니까? 복수하지 않으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그걸 2번 얘기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외세로부터 당했습니다. 억울한 건 아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정말 그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켰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 50장에서 그들의 그 교만을 자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을 구르며 군마같이 그렇게 정말 온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든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자고하고 자만하게 이렇게 정말 그 한때를 정말 그렇게 정말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북방에서 세력을 불러 모아서 이들을 이제 응징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정말 그래서 자만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말 벌을 받는 보복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16절 끝부분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정말 두려워 떨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는 다들 자기 고향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수입으로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붙잡혔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고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시절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17절부터 오늘 20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 그래야 살 길이야.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저께 나왔던 표현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어저께 나왔었죠. 목자들이 정말 산으로 들로 잘못 인도해서 다 흩어지게 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으로 표현하시고 사자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자가 없으니까 왕들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각기 정말 걸어마 나살려라 도망을 쳤는데 양은 뭐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그냥 그들을 쫓았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누굽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과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잘 감당했으면 정말 이렇게 주변의 세력들을 늘 정말 이렇게 다윗 시절처럼 그렇게 정말 잘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잘 보호했을 텐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결국에는 주변의 강국들이 이 땅을 넘보고 쳐들어와서 결국은 그들을 다 이렇게 집어삼킨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사자가 들짐승들이 날뜁니다. 그렇죠. 그랬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이미 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아수르가 망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한 것처럼 너네가 보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바벨론의 왕을 내가 그 땅에서 벌할 것이야. 바벨론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내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냥 고향 앞으로 도망치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목자가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공백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다시금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양으로 정말 이렇게 챙기시면서 그들을 다시 그 목장으로, 그들의 그 정말 푸른 초장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을 한 거예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신다. 나를 붙드신다.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읍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조차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아들이니까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묵묵부답하신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 내가 아들이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가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하는데도 평안하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앞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것은 나를 정말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미래와 정말 그런 정말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죠. 그렇죠? 그들이 다시금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가서 갈멜과 바산에서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정말 푸른 초장에서 맑은 물가에서 정말 아주 너무나 자족한 그런 양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것이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런 후반부의 말씀과 많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시면은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림받은 아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옮겨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그들이 정말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양들로서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정말 그 평안함과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정말 그들의 영육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바벨론을 응징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새 역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렇죠.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 시편 94편 같이 그들이 얼마나 그 땅에 가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 맞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으신 목자를 싫다고 등을 졌었는데 이런 엄청난 정말 그 고통과 그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그 진가를 알게 된 것이시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 대날했던 아수르 왕, 바벨론 왕까지도 그냥 정말 가볍게 제압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의 그 사랑을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하나님, 이 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시지만 또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잘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는 우리가 됩시다. 혹시라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벨론 세력과 같은 어떤 그런 나를 계속 짓누르는 세력 아래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정말 부당함을 내가 받게 하실 겁니까? 이 억울함을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우리 아까 시편 94편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나의 원수가 계속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들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그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안 들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신원하실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때로는 진노도 하시지만 그런 아버지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긍휼로 당신의 소유를 아끼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소홀히 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정말 아버지 불순종의 끝까지 치달아서 이런 아버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로서 말 잘 듣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양들로 아버지 효도하는 자녀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아버지 정말 억울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계속해서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또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새 출발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서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